14장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과목은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개념과 같이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에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책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아닌 대로 여러분들 같이 좀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7장까지는 기독론에 해당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한 변증서이면서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에 따라서 칼빈이 지금 개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권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그리스도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오신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는 사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갔다 해서 하나의 환상이나 환영을 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그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요한 1, 2서에서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이제 급기야는 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예수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신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신인지, 또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말씀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인간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인간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규정할 때 가장 이제 예민한 부분이 바로 예수가 신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해야 되느냐 세 분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통적인 종교 회의에서 결정한 그 사안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론에서의 가장 난해한 부분은 삼위일체론이고, 기독론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은 지금 오늘 강의하게 될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가 과연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거리를 삼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 근데 성경에는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래도 이상하고 없다 그래도 이상하고 이 지금 선을 가늠하기가 이게 쉬운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가 죄 있는 몸인가 죄가 없는 몸인가 우리와 같은 몸인가 우리와 다른 몸인가 이게 생각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생각하시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대충 왔다 그러면 온 줄로 알고 성경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지 뭘 그렇게 인간인가 신인가 골치 아프게 따져야 되는가.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따져야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반에 가시는 분, 예과반에 가서는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지만 지금 신학부반이잖아요. 신학부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학부 들어오거나 연세가 많다고 해서 신학부 들어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공부를 하시고 소양을 갖추셔서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질문과 해답을 얻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더라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것이 왜 필요한가? 예수께서 왜 삼직을 꼭 당신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가? 그걸 칼빈은 구원의 확고한 기반을 위해서 삼직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능. 그 기능은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그 구속의 은총을 알게 한다. 예수의 죽음과 또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한다.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면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 이것은 희생과 순종을 의미하고 우리들의 삶의 표본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 이게 또 화요일 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기독론이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똑같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별 고민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다각적인 이해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좀 더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럴까?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예수의 그 인성에 관한 것, 여기 빠졌네 하나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예수의 인성에 관한 것과 예수의 위격입니다. 이 위격이란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같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위, 하나의 자리, 하나의 주체이시다.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도 이거는 취급을 잘 안 합니다.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도 과목에 나왔으니까 설명은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책에는 또 그런 대로 지금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분에게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데,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의 의미,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전통적으로는 신성과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하나의 위입니다. 위치, 자리, 또는 신분, 주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신의 본성이 있고 신의 본성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걸 양성론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속성을 다 지니고 있다. 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는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서로 혼합된 것이 아니고 연합되어 있다. 혼합이란 말은 검정과 흰색을 섞으면은 회색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붙어 있으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는 왜 그렇게 복잡한 말을 하는가? 그 학자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러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복잡한 말을 할 때는 뭔가 그 배경에 어떤 다른 공격이나 또는 다른 질문이나 또는 이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전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개진할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뭔가 자꾸 설명이 엉기고 복잡해지고 이런 거는 어디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는 여기서 말한 대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이제 평이한 얘기 같지만 도대체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보면은 고대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그냥 예수는 사람의 아들인데 보통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석가도 훌륭한 분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는 육신을 입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악한 것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가 육체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다. 신을 강조하고 아니면은 인간을 강조하고 그러다가 451년에 칼세톤 회의에서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양성론입니다. 양자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본성도 있고 인간의 본성도 있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신 안에 신의 본성도 있고 인간의 본성도 있고 이것이 양성론이다. 하여튼 크게는 세 가지예요. 인간이다, 신이다. 그 다음에는 신은 신인데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다. 또는 유령이다. 또는 공기다. 천사다.
어떤 경우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환영이 보인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사랑과 영혼인가 영화 보면은 그 남자가 죽어서 나타납니까? 여자가 나타납니까? 남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그 뭐 도자기 굽는 여자한테 나타나고 뒤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환영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고 칼빈 당시에는 말키온이라고 하는 파에서는 이제 유령이라고 얘기하고 마니교에서는 공기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죄 있는 몸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근데 자꾸 이 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건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앉아서 이거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는가 아닌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변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았죠. 그거를 이제 다 연상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면은 예수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육 있는 모양으로 왔다면은 그에게도 뭐의 속성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타락성이잖아요.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과연 죄의 본성이 있는가? 없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없으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닌 게 되고,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어요, 안 품어요? 욕심을 냅니까, 안 냅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죄 있는 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잉태할 때 처녀의 몸에다가 무엇이? 성령이 역사해서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무정충이지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다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육 있는 모양으로 왔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목덜미를 잡아야 되죠. 아니다. 육 있는 모양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타락성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왜? 예수는 또 뭐니까? 신이니까. 그러면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의한 죄성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독자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독자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각각이 존립하되 섞이지는 않고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선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 선으로 침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호 혼합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칼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육 있는 모양으로 왔지만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칼빈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생명체이다. 그러면 생명체는 육체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생명체는 육 있는 몸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의 모양으로 온 것이 아니라죠. 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생명체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죄인의 혈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에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죄 있는 몸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같은 타락성을 지니고 우리와 같은 죄성에 의한 죄인으로 규명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죄설을 이런 논리에 의해서 증거를 하고 똑같은 문구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했을 때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처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무흠 시태설, 마리아는 흠이 없다 이 말이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깨끗한 처녀의 태였기 때문에 그 처녀의 태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 가톨릭 가면은 항상 성당 입구에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 있습니까? 마리아. 저도 그게 낫더라고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뭐 좀 잘못하면 잔소리 듣지만 어머니한테는 가면은 대충 다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이제 굉장히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복잡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그래요. 성경에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생명체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그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다윗의 혈통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께서는 그러면은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연이어서 이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예수에게는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또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그죠? 우리는 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면 또 여기서 안 되잖아요. 있다면은 신인데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 날도 더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강의를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뭐 한 50분 만에 끝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한 학기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탁 터뜨려야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를 서원적으로 꺼낼 때는 뭐 저런 말을 왜 하나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복잡하죠 좀. 죄가 있다고 해도 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고 죄가 없다고 하면은 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죄가 없다 그러면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돼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또 육 있는 몸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니까는 또 신에게 죄가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양성론의 문제인데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관찰하고 기독론을 전개해 나갈 때 항상 모든 이론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이론들을 전개하고 또 어떤 근거를 설정할 때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처음이 태초가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끌고 들어와야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이 전통 신학자들이나 기독론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신인가 인간인가를 자꾸 가늠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 그거 이렇게 또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 하셔야 돼. 지금 나중에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뭐다 라고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한 위 또는 한 주체 또는 한 하나님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의 위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 안에 어떻게 본성이 두 개가 존립을 할 수 있으며 또 이 본성이 신성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신성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신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신에게 인간적인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질문, 또 하면 또 어지를 떠는데. 그럼 신에게 인간의 속성이 없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라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게 되니까. 이제 질문은 안 할게요. 자, 이 지금 양성론의 주장이 뭐가 문제인가?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체 안에, 주체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본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어만 있다. 왔다 갔다는 하지 않고 이렇게 붙어만 있다. 이런 이론인데, 신의 속성 안에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론 우리가 공부할 때, 일본에서 신론 공부할 때 삼위일체가 나왔을 때 또는 우리 신학원 화요일날 공부할 때 신의 속성에서 전통 신학자들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신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도 가지고 있고 신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적인 속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그 신론에서 하나님에게 인간과 같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게도 인간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지금 잘못 생각을 해서 이런 그림의 구도가 나타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인간의 본성은, 본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지 신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림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신의 속성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속성인지에 대한 분기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에게 인간의 본성이 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양성론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 출발의 잘못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대적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대적인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다.
자, 여기도 그림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좀 쉽겠죠? 여러분들 뭐 수도 없이 그런 말은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위 안에는 신성과 인간의 본성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신의 본성이에요. 신이 뭘 입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것과 이렇게 본성 안에 하나님의 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본성은 신의 본성으로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요게 이제 인간의 몸을 입은 뭐 인성이라고 설명을 해도 되죠. 요거는 뭔가 이건 계시체예요. 계시체. 요건 본체고 그러니까 이 근본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계시하려니까 이 모양을 보여줘야 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화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본성 또는 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드러내어 보여주시려고 여기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것 자체가 계시체로서 육 있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죄인인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그의 본성이 뭐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 인성을 뭐 하는 겁니까?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개념하고 이 신 안에 신성과 본성이 있어서 인성은 죄의 몸인데 이게 이제 또 여기서 이거 왔다 갔다 못한다고 하면서 이걸 다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왔다 갔다 못한다고 하면서 다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관계 구도 속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림의 구도가 아니고 이제 이 본성,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계시체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누구인가? 본체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체라고 하는 것은 요 본체, 요 본질 이걸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도 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다는 말도 육체의 몸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성립이 되지 않고 칼빈이 말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얘기고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육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칼빈처럼 생명체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전통 신학자들은 또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이 나오죠. 언제부터 죄를 전가받았는가? 우리는 죄의 전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의 전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통 신학자들은 죄의 전가를 잉태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죄 없는 몸이고 십자가 도상에서 어떻게 됐다? 죄를 다 전가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미 족보 다음에 잉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십자가 도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십자가 도상에서라야 인간의 죄책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말과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고, 다윗의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혈통 자체가 육체의 혈통이고 죄 있는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계시체로서의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 있는 몸이라고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몇 년 전에 통합 측에서 이 내용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합 측에서 그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원어적인 분석,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 세 가지를 다 해서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냈을 때 그 사람들 답변이 뭐였는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누가 썼나? 그게 질이 온 대답이었어요. 맞든지 틀리든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었으면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할 판이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든지 신문지상으로 해서 난상 토론을 하든지 하자라고 여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뭐 서로 신학적 논쟁이 유발되지는 못했고 그냥 누가 이런 글을 썼느냐라고 묻길래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왜? 아까처럼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의 본성이 공유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숫자를 초월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정말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성경신학적 원리가 없으면은 삼위일체나 이 양성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근거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이상 무슨 질문이 나야 또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잘못됐지요. 신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신은 신의 본성을 고유한 신의 본성, 비공유적 속성,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계시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으신다.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본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왔다? 세상 안으로 와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어떤 본체, 본질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쫙 증거해 주시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걸 벗어버리고 본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천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본질로, 당신의 본래 상태로 그냥 본래 상태 가지고 있는데 그 본래 상태에다가 요걸 덧입혀서 보여주었다가 요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도 어떻게 해요? 살고 살아있어도 사는 거지만 죽어도 뭐 한다? 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영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단지 그것을 100%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이란 뭔가? 죽음이란 뭔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걸 당신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각 복음서에서 다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자세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게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대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대등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대등관계. 독립적이고 독자적이면서 서로 혼합되지 않고 연합의 관계에 있으면서 대등한 관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대등할 수가 있습니까? 예?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대등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종속된 존재지요. 이번에 인도 가서도 그 인도 목회자들하고 그분들은 그 화란에서 오신 교수들에게 공부를 배워서 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뭐 질문들도 아주 정확한 질문들, 영혼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뭐 신존재 증명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뭐 절대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존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의지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종속적 의지라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단편적인 대답과 해답을 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 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 지금 양성론에 대한 문제를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그 세 번째는 아까 그 죄의 몸을 입었다, 이 부분도 이제 뭐 같이 다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이제 다 설명이 되어지고,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뭔가,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뭔가, 이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따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성취하려 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왜, 또 칼빈은 또 왜 성취 말을 써? 그냥 다른 말을 썼으면 좀 덜 복잡할 텐데, 성취는 우리만 써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취 용어들 많이 씁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성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구속, 사역도 성취가 되고 율법도 성취가 되지만 좀 더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설명을 할 때 특히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에베소서에서 항상 그 본질적인 교회를 말할 때 늘 어디로 끌고 올라갑니까? 창세 전으로, 이건 그림이 바뀝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라는 말은 요 테두리 안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섭리의 방법이에요. 섭리의 원리는 뭔가? 그게 작정이죠. 로고스. 하나님의 새 사상, 뜻, 생각, 작정. 그건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지요. 그러면 이 원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무엇에 근거해서? 작정에 근거해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작정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뭐 타락한 인간의 구원, 율법의 성취, 이건 부분적인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은 벌써 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셔야 된다. 동기는 똑같아요. 동기도. 로마서 1장 그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복음이란 도대체 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서 세우신 언약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이유 또는 동기라고 말할 때는 아담과의 언약 또는 구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했기 때문에 로마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에서 어디에? 믿음으로 믿음입니까? 믿음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인가? 그런 말을 쓰는 이유도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건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뭔가?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오실 것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고 믿는 것. 그들은 증거만 가지고 믿었다 그래요. 약속의 증거만 가지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에서의 모형적으로 계시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뭐예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게 구약적 믿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 본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존재 확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작정대로 성취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써 누구의 작정과 누구의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는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 방법이 뭔가? 그게 그의 계보로부터 잉태, 출생, 생애,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우자, 이 피조 세계와 관련된 모든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사역, 이것이 전부 이제 하나하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우리에게 입증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정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입증되게 되는 그런 원리적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인성과 위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문제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두 개가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양성론, 이거에 대한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을 지금 밝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에 따르는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메일을 보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화요일 날 또 이게 또 나와요. 화요일 날 이제 이거 기독론 또 나오니까 화요일 날은 좀 이렇게 더 얘기를 깊숙하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에 관한 이런 신학의 학문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겸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늘 일평생 여호와 배우기를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